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발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드웰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28장의 이 말씀은 읽기 전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읽은 후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반영시킬 때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오늘의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했던 말들이었지만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을 이어였습니다. 중학교 때입니다. 산이 나이만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저에게는 제 인생을 상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방황한 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릴 때 객기들을 부리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에 끌리는 힘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 이상을 가지 못하게끔 저를 당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나는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까? 그리고 훗날에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잘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물론 그때 당시는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죠. 그냥 잘 살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회상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철학적이라는 게 아니라 기껏 생각해서 한 40에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제 그때 제 어머님이 4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 이상을 상상이 안 되죠. 저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북에 있으니까 그 이상에 가까운 분의 그것을 저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부모 나이만큼 바라볼 수 있는 게 내 미래의 시점이었으니까 그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어릴 때지만 그 어릴 때도 아니죠.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경건했다는 게 아니라 방과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항상 교회당을 거쳐서 울고 그리고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는 그 말을 명했던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와야 할 이유의 제1순위는
기도하기 위함이다. 그 기도를 자녀에게 인각시키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당신이 다 책임져라. 그 대가는 처절할 거다. 되돌리려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거다. 경고합니다. 기도하라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처절할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인각시키십시오. 말로만 따블따블 대지 말고 실제로 하십시오. 뭔가가 당기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니까 어릴 때 그때에 어떤 인생을 살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20대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하기에 그때 당시에 교수들이죠. 교수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설정해야 되겠구나. 근데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도 없으니까. 새빵살이 사니까. 5자 방밖에 안 되는 이 콧대가리 같은 이런 집안에서 나에게는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인생을 다 지나면서 아직도 뭐 얼마나 인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고맙다. 하나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을 곧잘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지나쳤더라면 과부였던 어머니가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은사주의로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 나 역시도 잘못되어 가지고 기도하면 만능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했던 말들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각종 은사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대략 압니다. 어떤 때는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안이나 봄이나 이런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지는 않겠지만 어깨에 손을 얹어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좀 그런 현현을 체험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지우고는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인생을 어느 정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게.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인생에서 되돌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 잘 살았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지침이 됩니다. 야곱의 한 일생이지만 한 단면도지만 전체의 인생을 다 우리가 논할 수는 없잖아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파악해 갑니다. 그건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관은 가지고 있어야죠. 잘 살았다, 잘했다, 잘 먹었다, 잘 입었다가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측정이 되는지, 이거는 망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오순절파와 같은 이런 못된 것들이 하는 주장이 아니라, 뭐 꼭 오순절파가 아니더라도 장로교 안에 오순절파들이 거의 대부분들이니까, 이는 그릇된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에서 우리의 인생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오늘이 작은 한 장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도 늘 즐겨 부르는, 물론 여러분도 즐겨 부르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 찬송을 부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연주하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포와 위기에 빠져서 당황하는 자들에게 패닉이 막 일어났을 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되지 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시기에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불렀던 찬송의 배경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한 일생의 이 하나의 단면도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마치 프로젝트하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이렇게 펼칠 수 있다면 시네마스코프의 영화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몇 살 정도 됐을 때 출발했을 것인가. 물론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제대로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20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70대 중반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서 모리아 산상의 제물이 되는 그때 나이가 10대도 아니고 20대나 30대 정도였습니다. 혈기방자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아버지가 130세, 20세 정도 되는 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순종합니다. 제가 숫자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점을,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20대 되는 성현이에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찌른다고 하면 성현이가 이게 미쳤나 이게, 아마 그렇게 할 거죠.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는 여성이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게 미쳐도 보통 미쳤네 이게. 내가 올라오면서 뭐랬어? 드릴 양은 어디 있어?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이따위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왔나? 이삭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40에 이르러서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도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보지만, 에드먼드 칼럼이는 그가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녁에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묵상의 전체를 조명해 갑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사건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순종은 예배보다 낫습니다. 천천히 수양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맹종과 순종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말했습니다. 맹종과 순종의 차이는, 맹종은 배우지 않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지만 순종은 배우면서 지각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배우지도 않는 것들이 순종을 한다고요? 그건 맹종이다. 누구에게 맹종이든지 간에 귀신에게 맹종하든지 자신에게 맹종하든지 아니면 그 누구에게 맹종하든지 간에 무지하면 맹종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천만에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인생의 맹종으로 전락할 겁니다. 7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겠지만, 되는 이 사람이 60세 가량이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의 나이는, 이삭의 나이는 측정이 됩니다. 60세 낳은 아이가 70대가 되고 60대 사람이 70을 보태면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가서 내가 나그네 생활이 130년인데 내 조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30대 정도 되어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정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이려고 했으며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의 아들을 70대 되는 아들을 내보냈으며 그리고 그가 100세 가량이 되어졌을 때 되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왔고 그리고 자신을 낳았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게 고백입니다. 130의 세월을 살았으나 나그네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바로왕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겠다. 백세가 넘은 사람이 노인인 70대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세 가지로 자세를 취합니다.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복을 베풉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6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축복하여 명령하기를. 명한다는 말이나 1절에 나오는 당부하는 말은 같은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너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아내를 너희 어머니의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떻게 했는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해라. 그리고 가난한 여자 가운데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같은 그 종족끼리 결혼하라 이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끼리 꼭 결혼해야 한다. 이것은 개혁신앙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고 싶은 대로 결혼했을 거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지. 믿음을 바라보고 결혼한 사람 여기에 몇 상이나 되겠어요? 몇 가정이나 믿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결혼한 사람이 몇 상이나 되겠어요? 다 견주면서 했겠지. 결혼의 전제를 항상 세속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건 저와는 상관없으니까 그걸 처절하게 당할 거니까. 이상은 압니다. 이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 여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이거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진노하셨던 것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죄악이 관영한 것을 주님은 아시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신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이 있는 게 없는지 어떤 목사놈들하고 결혼해도 이 목사놈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더러운 새끼들이 하도 많았어요. 그런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말도 상당히 별로 의미도 없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오염된 단어가 아니라 진정한 단어로 말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자끼리 결혼해라.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말을 지금 이삭이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야곱은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가는 겁니다. 인생을 누가 알고 갑니까? 어차피 모르고 갈 것, 모르면서 가는 것, 그렇게 잘난 체들을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만 이혼을 하면서 쓴 잔을 마셨을 겁니다.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다시는 신잔을 마시지 않기 위해. 가난한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속적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빨리 포기하십시오. 세속의 조건으로 세뇌되어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가 상관이 됩니까? 직업이 상관이 됩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상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조건이 무슨 상관이 됩니까? 그래도 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세속적 조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자체에는 거짓된 겁니다. 가난한 여자들 중에서 택하지 마라. 이거와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6절에 보면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여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가문 가운데 여자를 택하게 됩니다. 택하는 과정도 좀 다양하죠. 그 다양한 그 잘못됐거나 그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는 인간의 실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내가 볼 때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레아였어요. 어떻게 돼?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라헬을 위해서도 해요. 또 인생을 살아가요. 이거는 인간의 과오를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오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이삭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그는 두 번이나 실수를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하죠. 나중에 이 야곱의 그 실수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합리화해서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과오를 가지고 합리화를 시킨다거나 과오에 집착한다거나 이것에 집착을 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둔치는 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를 겁니다. 인생에서.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 그대로 묵인 안 합니다. 왜? 선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은 인생을 가이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과오들을 그냥 마치 덮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오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재생, 갱생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복하거나 포기하거나 자해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 의미로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출발에 의미합니다. 나는 간다. 이삭은 그에게 말합니다. 2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라. 바단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정도 될 것 같아요.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런 좀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거기에 외조부 부두엘, 외삼촌 라반이라는 이름을 5절에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 성경은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뭐 족부를 항상 말합니다. 뭐 누구의 아들 뭐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나. 또 나중에 가서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한 번 하면 되는데 성경은 반복 3번, 4번을 이렇게 계속 어떤 때는 반복을 하면서 이들이 그것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 중에서 택하지 마라 하는 말을 그가 어떻게 순종했느냐? 바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부델의 집에 가라. 그리고 라만의 집에 가서 그 딸 중에 한 사람을 택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향하여 갔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반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가감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70세, 전 아직 70은 안 됐지만 70이 낸 그 노인이 어디 간다는 거야. 80세 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했던 주저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저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우리는 인간은 주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고 들은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들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행위를 가지고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주여 주여 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하고?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너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기도하는데 네 소리를 들어? 그리고 3절에 가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기억시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5장에 특별히 15장이 아주 중요한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나님은 또다시 12장에 약속했던 것을 그에게 기억시킵니다.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숱한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그 말은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도 했지만 견인과 인내의 차이를 분명히 하십시오. 기다린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견인이라는 것이다. 견인은 내적 쟁투가 있는 것이다. 지가 게으르니까 기다리겠지. 그건 게으름이지. 그 성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 없는 게 좋은 성품입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문제지. 말 안 하고 있다가 말 한번 입을 열면은 이거는 무슨 더러운 소리만 하고 그거는 좋은 성격이 아니죠. 그렇다고 할 말을 할 때 하고 안 할 말을 안 할 때 안 한다. 그것도 좋은 성격입니까?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 이기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약속을 반복시킵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그리고 너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no matter where you go, no matter what you have, whatever you are, I will be with you.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는 소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풍랑을 맞이했을 때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으십니다. 명령을 들어라.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해라. 세 번째, 명령을 따라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전제하고 이제 그는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명심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15절에서 우리가 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그의 행동의 삶은 너 혼자 남아라. 홀로 남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다. 의지할 곳이 없다. 아직도 내가 비델 언덕이 있다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이게 문자적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족이 있는데 너는 혼자야. 그 말은 너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면담과 교제를 하느냐를 말합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너는 말씀에 응답하여서 너는 혼자 광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혼자라는 사실, 개인이라는 것, 심지어 제가 구원은 개인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겁니다. 네 부모나 네 자식이나 네 아내나 남편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편의 주머니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가장 아래에서 장식 아래에서 왜?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을 거니까 저놈을 붙잡으면 내가 괜찮을 거니까 이런 못된 세속적 쇠뇌를 당한 자들이 많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잔재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으시려면 홀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은 일면적으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이불을 뒤집고 사는데 어떻게 개인적이라는 가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으로 가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이것이 온전한 교제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이쪽이 하나님께 안 가요. 그러면 그건 교제가 아니죠. 그건 몸뚱아리의 결합에 불과하는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결합에 불과한 것이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악용해 먹겠지. 그래서 나도 너에게 주고 너도 나에게 주고 그래 적절한 선에서 휴전선 갖고 그래 몰래 침범을 하든지 몰래 침입을 당하든지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가겠죠. 철저하게 혼자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우리 남자 형제들하고 우리가 몽골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몽골에 가면은 하늘하고 가깝다면서요. 우리가 가을에 갔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하늘이 뭐 가까운지 뭔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그만큼 맑다는 거겠죠. 공기가 그래 가보니까 울란바토르 가보니까 맑기는 서울보다 더 공기가 안 좋더구만. 야외로 가면 괜찮겠죠. 바로 그겁니다. 때 묻은 세상에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을 빼내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느냐? 예, 너 후손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서울이 아니라 좀 공기가 깨끗한 곳에 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저는 그런 하늘을 보다가 왔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쏟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서울 바닥에서 뭘 본다는 겁니까? 하늘을. 서울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오염된 것에서부터 나와서 에클레시아 이 안에서 뭘 찾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시려 하십니까? 아니면 선택된 자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나오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이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이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주신다거나 사고를 일으키게 하신다거나 재물에 손상을 주신다거나 관계를 아예 단절시키시거나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에 이게 얽매여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살리기 위해 강제라도 이 양손을 붙들고 끌고 나오는 겁니다. 빨리 가! 소돔과 고모라는 몰라갈 거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교제가 있으려면 내가 개인이다, 혼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친구들하고 백날 있어봐라.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되든가. 제가 어릴 때, 지금도 후회합니다만은, 제가 누군가 그 딸내미가 저를 좋아했으니까. 근데 저희 모친은 기도하는 분이다 보니까 언성 안 된다. 그럼 저는 기분이 나쁘죠. 나이가 이제 20살인데 내 연애한 것까지 어머니가 뭐 하자 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 귀가 다 안 들리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그 여자와 헤어져야 된다. 그것이 너를 위한 거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때 조금 반항은 했댔죠.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 너를 위하여 준비한 여성이 있는데 네가 누구를 차지하느냐? 안 된다. 저는 그 실수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상을 이상하게 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여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뭘 서두를 수밖에 없죠.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젊은 놈이, 그 어린 놈이, 예? 졸업식 때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꽃다발 아는 거 주는 거 한번 볼만하잖아. 기다려야 된다. 혼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다려라는 말이. 힘들지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견인입니다. 인내하고는 다릅니다. 4절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은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도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기 위해서는 떠나라. 이 말입니다. 떠나라. 이건 계산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걸 섭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이 너를 가호할 거니까 떠나라. 이삭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나이가 지금 많은 100세가 넘은 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이제 나중에 180세에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언제 아들을 보겠습니까? 근데 첫째 놈은 이 모양이고, 늘 근심거리고, 그 사이에 리브가가 끼어들어서 남편이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리브가가 끼어들어서 너 빨리 가. 그리고 재물도 좀 마음이 이렇게 여려지니까 그 장자 고난도 이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안 돼. 뭔가가 지금 이삭의 나이가 들면서 어두워지는 것을 보죠. 앞에 안 보였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하는 거죠. 마치 천사가 개입하는 것처럼. 네. 당신 그 첫째에게 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둘째에게 가야 돼. 하나님이 마치 리브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의 그 둔치를 깨우치게 하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이래 개입을 하셔가지고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너 혼자 남아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너 만나야 돼. 그 여성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문자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배우자를 택합니까?
중생되지 않은 자가 중생된 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중생된 자가 중생된 자를 판단하겠죠. 중생되지 못했으니까 중생되지 못한 자와 결합을 했겠죠. 유저상종이니까. 아니면은 새 속에 물들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가를 치르는 거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대가는 처절할 거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개입을 하고 이제 이것을 깨달은 이삭은 그래 떠나라. 내 품을 떠나라. 저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저에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하지만 나는 조국을 떠날 때 새벽 3시에 그 바닥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어머니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맨손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다를 겁니다. 저는 그때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퍼런 아들과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냥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가 떠난 자리로 다시 제가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 계십시오. 저는 제 자신에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떠나는 아버지를 여인 후에 20년이 후였는데 하나님 이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머니 그때 많이 슬프셨죠. 이러니까 그래 찢어졌다. 아버지 없는 생에 20년을 지낸 너가 얼마나 힘드는지를 아는데 가끔씩 저희 누님도 그래. 지금은 어머님 없으니까 내 남목사 고생한 걸 안다. 네, 그 말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뭐 고생은 안 했어요. 뭐가 고생했어요. 그냥 가족끼리 정답게 지내다가 왔죠. 그래 가끔씩 그 말을 해요. 집사람하고도 우리 30대 어떻게 지냈어? 정말 고생했는데 하나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네. 왜? 앞의 것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이나 내나 우리는 목적이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너도 나도 그 목적을 향하여 가야 되니 그 무엇이 힘듭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들 야곱에게 그 말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실 것인데 너는 떠나야 한다. 헤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라. 내가 다시는 못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면 내가 떠나보내마. 저는 이것을 정말 문자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시킵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그는 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6절에서 9절은 유기된 자를 대표하는 에스, 하나님 버린 자입니다. 그는 어쨌든 이 땅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유기된 자의 후손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러면 조금 그것도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서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의 후손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도 그치리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 얄팍한 것이 여전히 드러나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게 근심이었습니다. 또다시 이제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아니
2절에 보면은 일어나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는 의지의 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 한 돌을 취했다. 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한 돌을 취합니다. 베게 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합니다. 약속은 명쾌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임마누엘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바라보는데 그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거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로힘, 이삭의 하나님,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정말 이 말씀은 정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너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 후손의 하나님도 될 거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리타 공항 대합실에서 제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아니라 이것이 잠재하에 있다가 그때 내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됐죠. 그들의 하나님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자녀가. 내가 있어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의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빨리 파악하셔야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도 언급하고 오고 가면서도 강하게 했지만 당신 자녀야? 당신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지. 왜 너 것으로 삼아?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낳았다고? 뭘 해서 네가 낳았는데? 너는 좋아가지고 했지. 그런 자녀가 나올지 네가 알았어? 너는 먹이주고 재워준 것밖에 뭐 했어? 그러니까 소유권이라? 마치 어부들이 고기 잡아놓고 지가 노력해서 고기를 잡았대요. 네가 키워봐서 고기를? 먹이를 줬어 네가. 하나님이 다 키웠지. 뭐 한다고 네가 앉아가지고 내 영역이니 내 수협이니 이따 이 소리 하고 있어. 네가 뭐 했는데? 네가 물 주고 하는 것밖에 더 했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 네가 직장 다녀도 돈 벌었다고 해도 네 것이야? 네가 뭐 했는데? 그래서 아까워? 그래서 네 자식도 아깝고 네 소유물도 아까워? 네 것이니까? 물론 유기된 놈들은 그따위 식으로 살겠지. 하나님께 초점이 없으니까 지 성격에 맞추어 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하십시오. 저는 이만큼만 저는 소유하겠습니다. 제 소유분은 이겁니다. 모기지를 내보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당신 집입니까? 새방으로 사니까 네 집이가? 모기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문짝 하나 제가 샀습니다.
이 개념 설정이 되죠. 네 인생이 네 거가, 네 자식도 네 거가, 뭐 하나 네 것이 있어 이 세상에. 근데 네 마음대로 자녀를 해? 양육권 하나 꼴랑 받아놓고서는, 매니저를 하나 해놓고서는 사장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어. 인생관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오르락내리락 하는 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재확언하십니다. 꿈을 꿨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이 따라와야 합니다. 성찬을 할 때도 칼빈이 선생님 그럽니다. 성찬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가시적인 말씀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한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칼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먹으라. 그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견인이 나옵니다. 순종이죠.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너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를 마시며 먹으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신성모독죄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누워있는 이 땅, 이 말은 너가 밟고 있는 땅, 너의 인생을 말합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마. 14절에 너 자신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테니 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체험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합니다.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합니다. 마치 주인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약속을 가진 자와 목적이 있는 자는 다릅니다.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물론 피곤하죠. 육체적으로. 힘들죠. 우리가. 가끔씩 아침에 ABC 주스를 마시면서 밖을 보면 중부고속도로, 저는 동부고속도로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학교로 출근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1시간 반이 걸려서 학교에 가서 있기도 하고 일찍 가서 혼자서 연구실에서 부들부들 떨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기도 하고 그 세월을 수년을 해봤으니까 제가 잘 알죠. 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얕은 그 정신병자가 말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 네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안절부절을 말하는 이런 그 정신병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이 나중에 그리울 때가 있지 않을까? 이 시간에 이렇게 방황하는 이 시간이 언젠가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학대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목적이 있고 가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는데 너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빈둥빈둥 한심한 놈들 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대요. 한번 해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지 목적을 일끄는 삶을 하겠지. 그래서 안 되면 술 처마시고 되면 우쭐거리고 간 내어주도록 하다가 간 집어넣고 도망가는 토끼처럼 까불겠지. 이는 예수쟁이 인생과 유기된 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쉬고 싶어도 그분이 허락할 때 쉽니다. 구름이 머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신비주의자입니까 이게?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는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 체험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것을 제게 올 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자다가 막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저에게 나의 미래를 보이십니까? 이게 망상입니까? 아닙니다. 뚜렷하게 보이십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쉬지 마라. 예. 그런 것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쉬고 싶어도, 눕고 싶어도, 앉고 싶어도, 싫어도 그분이 나를 미십니다. 떠나라. 일어나라. 해야 한다. 후회할 일이다. 그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치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제 맹세하게 됩니다. 자기가 베개로 베었던 돌을 세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믿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돌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반복하고 경계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구숭이가 되라. 인간의 지략을 가지고 재치를 가지고 제주놈이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고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홀로 떠나야 하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마. 이거는 문자적으로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에게는 전율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마. 이거는 내 약속이다. 그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은데 네가 쉬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언젠가 이 꼬마 보고 했지만
네 아버지가 새벽 3시까지 더러운 거 청소하는데 앉아 자빠져? 이 망할 놈의 새끼야. 토요일 하루를 비워야 되니까 자식을 위해서 지난 오후 때 보니까 한 400만 원 보낸다더만. 나는 20년 전에 350만 원을 보내서 장사한 자도 아니야. 하지만 해야 돼 나는. 근데 자식 새끼가 다른 짓을 하면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부모는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하겠지. 그러나 제3자가 볼 때 이 호로 새끼들처럼 머리가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빠가 뜬 눈으로 지새면 아빠가 올 때까지 내가 있어야지. 그래, 내가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내 의무지. 그 자식을 가만히 보겠어요. 일찍 자지 안 자고 뭐 해서 아버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잡니까? 그 말의 모든 피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다. 그런 자식은 못 됩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근데 네가 자빠져?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택도 있습니까? 주님은 중보기도 한대요. 근데 니를 기도 안 해? 그게 호러새끼지. 그 인간이야? 하나님은 기도하고 나는 자빠자고. 이것은 희생제물 아닙니까? 그래서 헬렌스키가 고 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여기고 난 다음에 제가 공부하면서 한 달이 그때는 매달마다 시험 쳤으니까 그때마다 10등 이상씩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탑이 됐습니다. 6개월 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가해섭 배우고 이거 진짜 가해섭이 가소롭다 진짜. 내 어머니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밤에 공부하고 새벽에까지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아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이제 방황이 됐겠죠. 아버님이 잃고 난 다음에.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렸죠. 이제 공부한다. 그래서 저희 모친이 저에게 했던 말이 은성아 고맙다. 엄마가 힘들지만 힘이 난다. 호로 새끼 아니면 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나는 놀고 먹고 그건 저주받은 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놀고 먹는 놈, 불안당.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죽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인간적 표현이지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제 맹세 또는 서원을 합니다. 19절에 자기가 차고 다니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막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소롭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먹고 마시고 싶냐? 어? 그래서 오겹살을 먹냐? 하나님은 나는 이만큼만 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 것 아닙니다. 한 가락이라도 당신이 나를 보호하게 했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다.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셨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9는 챙기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홀로 남아서 임재를 체험했던 야곱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대표성을 말하기 때문에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십시오.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지옥 가세요. 그냥 너를 위해서 살다가 가세요. 그냥. 하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자시하는 만큼이라도 믿는다면 그분께 순종하세요. 그분의 것임을 고백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르러야 할 땅에 당신이 쉬지 않으리라도 믿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그 하나의 단면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가를 처절하게 받죠. 그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속이고 그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야곱의 재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거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했던 말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2절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낼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것을 믿느냐? 예. 이것을 체험했느냐? 예. 이것을 너는 알겠느냐? 예.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을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의 부족함도 알고 너희 허약함도 알고 너희 속에 남아있는 이 잔재들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시고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도 압니다. 그렇다고 그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니까 나는 모면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기쁘게 절름발이가 되겠습니다. 기쁘게 환도뼈가 부서지더라도 평생 환도뼈가 부서진 삶에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해서 읽으시지만 많이 감동이 될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나는 이룬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근데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아직도 모릅니까? 홀로 되십시오. 고독하라는 것이 아닌 줄 알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이 되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너와 너 자식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 말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핑계 삼아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꼴값을 떨고 있어 진짜. 니나 잘해. 뭐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누가 들으면 눈물 흘리겠네. 너 자신을 위해서 해. 하나님 앞에.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 말은 너 자신 제대로 세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야곱의 인생의 한 단면,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또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제 식당에서 그만하더구만 안 집사가. 저기 자기 자식 안으로 뭐 팔이 굽느나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또라이지 내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하든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지. 네 자식이가 아직도 내 스타일로 피해 망상증에 빠져가지고 자식에게 귀신을 덮어 씌우려고. 얼마 전에도 그 설교하면서 했지만 네 악영향이 자식에게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아니면 떠나보내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가 홀로 있으면서 스스로 개척에 가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너 악영향을 되도록이면 멀리해라. 끼고 살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녀관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내가 낳았다고 하는 그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먼저가 계시며 기다리시며 떠나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물러서지 말라고. 하갈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유기된 자를 떠나보내며 에서를 떠나 형제의 우애를 갈라치게 하는 리베가의 심정이 찢어지겠으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낳기에 부모의 곁까지도 야곱에게 명하여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조성케 하는 여인의 간절함과 그 홀로 무서워하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인생의 길을 떠났을 때 이것이 20년 후에 돌아올 줄이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돌아올 때까지 아비였던 이삭이 살아남아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이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속히 이루어져야 하기에 재촉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득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이 일을 수행해 가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인생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